오늘은 3일째 성도의 눈물이란 주제로 우리 3일 동안 말씀 나누는데, 오늘 말씀 거룩한 눈물,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나누었고, 우리한테 찾아오는 상처로 인해서 고난을 함께 받으며 살게 된다, 어제 아침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어제 아침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몇 가지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갈급하고 갈망하며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물론 이런저런 다른 것도 필요한 게 현실적으로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자주 찾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사실은 인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순간을 잘 지배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입니까? 순간적인 유혹이 찾아옵니다. 충동이 일어납니다. 한순간에 인생의 광풍을 몰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의 씨앗을 여러분 잘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행동의 씨앗을 잘 뿌리면 습관의 열매가 열리게 되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여러분 그 성격의 열매가 열리고, 성격의 씨앗을 뿌리면 운명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폴레옹이 세계를 지배한 까닭이기도 하고 몰락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절실히 생각하면 반드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 결국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성공한다고 믿으면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갖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면 인생의 어떤 장애물도 해결할 수가 있고 극복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런 갈급한 마음, 갈망하는 열정이 없는 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찾아온 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한 해 동안에 나는 갈망하고 갈급한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뭔가 열정을 갖고 그렇게 집중력 있게 그렇게 살았던가, 얼마나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간절히 갈급해하고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갈급하고 갈망한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전부 세상적인 것들이었다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사실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별로 없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만 자꾸 바라보고 있었다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말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그런 노력을 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시편 42편 8절 말씀을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목이 말라서 비방의 칼에 맞아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생명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매일같이 들려오는 이 코로나의 위험을 여러분, 우리가 두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어떻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안연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기도를 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유는 두 가지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는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게을러서 사람들이요, 생각밖에 게으릅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악착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열심히 아둥바둥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는 그런 어떤 뭡니까? 부지런함이 없습니다. 부지런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그 원인을 찾으면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들게 새벽에 나가서 한들 하나님 뭘 주실까? 기대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게으른 데다가 타성에 젖은 데다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기대감이. 여러분, 사람도요, 사람이 어떻게 봅니까? 아유, 저 사람한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저 사람 내가 다 아는데, 그동안 함께 쭉 몇 년을 지켜봤는데 저 사람 통해서 기대하는 걸 하나도 없어. 기대할 게 없어. 왜? 저 사람은 전혀 뭔가를 향하여 꿈이 없고 열정이 없고 그 일을 위해서 애착심도 없어.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이 다 된 겁니까? 왜? 그렇게 파악이 다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기대감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 속에 뭐가 없어서? 열정이 없거든요. 절박한 심정이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자신이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소중함도 그 능력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먼저 강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다왕 여호사밧은 큰 위기와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부터 찾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20장 3절 4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하나님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없다면 어떻게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기도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어린 아이들, 여인들 모두 동원해서 다 주님 앞에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사오니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기도 안 합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야 될지 아직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직도 금식을 공포하지 않고 울며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함께 뭐 정한 시간에 기도라도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한들요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텐텐 기도회라고 이 텐텐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텐텐 기도회라는 용어도 제가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산 송시야 본부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부산에 이렇게 전체 교회에 다 매일 기도 제목을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우리 교회도 지금 매일 날라오고 있잖아요.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그거 기도문 작성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기록해서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 전체가 같이 기도하자. 기도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부산 전체 교회가 1,800개 아닙니까? 몇 교회 참석한다고 생각합니까? 100교회도 참석 안 합니다. 아직. 100교회도 참여하는 교회들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같이 좀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운동을 벌려도 사람들이 뭐 생각이 없습니다. 왜? 코로나라는 이 위험 앞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때가 되면 백신 나오고 때가 되면 지나가겠지. 여러분 이거 지나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백성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그러면 코로나가 아니라 이거 더 큰 위험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또 심판의 칼날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려. 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시편 42편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시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한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찬송한다는 것이. 여러분 찬송, 노래는 누가 하는 겁니까? 노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승리자가 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노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찬송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송 부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어린 시절에 교회 나가니까 좋았던 것은 모이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막 복음송을 많이 불렀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 이 40년 전 아닙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이니까 그때는 찬송 부르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복음송 부르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어른들도 모여서 모이면 박수를 치면서 열심히 찬송을 주야로 불렀습니다. 주야로 불렀어. 찬송 부르는 걸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요즘에는 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찬송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 때 부르는 찬송조차도 어떨 때 저는 찬송하고 싶어서 5절 6절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찬송가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긴 찬송 넣으면 또 성도들이 또 열받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하고, 왜 오늘따라 찬송이 기나 하고 이럴까 봐. 어떨 때는 찬송가, 긴 찬송가가 오늘 주제하고 맞는데 6절까지 있어. 어느 날 보니까 5절까지 있고 6절까지 있어. 그래서 가능하면 찬송가를 어떻게 해요? 3절까지 있는 걸 채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걸 좀 줄여야 또 뭡니까? 이게 설교 시간도 좀 줄이고, 뭡니까? 이게 어떻게 하든 1시간 안에 맞춰줘야 1시간 한 30분 예배 드리면 제일 좋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한 30분 안에 맞춰보려고 이렇게 짜는 겁니다. 예. 여러분 목사님들마다 다 그 고민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 참 심정을 헤아리려고 노력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찬송. 옛날에는 앉으면 찬송 부르고 집에서 설거지 하면서도 찬송 부르고 끊임없이 찬송하잖아요. 찬송을 하게 되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왜? 찬송의 가사 내용이 전부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히브리 말로 오드라는 말인데
여전히 이것은 계속 다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라는. 여러분, 중국의 지하 성도들, 중국에 이렇게 믿음이 좋은 그런 어떤 성도들이 모여서 늘 찬송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중국 찬송가는 찬송이 뭐 10절, 15절까지 있답니다. 20절까지 있는 찬송도 있고. 그런데 그걸 끝까지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외친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1절부터 다시 15절까지 또 부르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이 다시, 여전히 이 찬송은, 여러분 과연 이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좋았으면은 다시 그렇게 부르잖아요. 새 번역에서는 오늘 21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 이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나는 찬양하련다. 또다시 찬양하련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과 같은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42편 11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타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말인데, 나타나다는 말은, 파님이라는 말은 얼굴이란 말입니다. 얼굴. 도우심으로는 히브리 말로 예수아입니다. 이 말에서 예수라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내가 계속 그에게 감사하리니 내 얼굴의 구원이신 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는 구원자 아닙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 구원자 메시아가 오늘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성탄의 달입니다. 곧 다가올 성탄에는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 쌓여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은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해서 우리가 이번 이 코로나 재난의 기간에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의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 동안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눈물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일터에서의 눈물도 필요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시를 부르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건강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필요합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사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생명의 기한을 15년을 더해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민족의 회복과 나라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9장 18절에 보니까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국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에가스 2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도의 눈물이 필요한 한 달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의 11절을 쌓으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이 한 달 동안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